자, 우리 먼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두 번.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님이 그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놓죠. 이불을 덮고 이제 물을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이제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뿌려줘요. 근데 신기하게 그냥 물만 먹고 또 이렇게 계속 자랍니다. 또 물 뿌려, 물이 다 빠져요. 그런데도 가끔씩 뿌려주는 물에 의해서 쭉쭉쭉쭉 자란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야 자기도 모르게, 또 말씀을 들어야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그 성장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래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는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그 후손들이 다시 잊지 않고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다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해서 신명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나만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자기 영혼도 살고 또 자녀들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자기 영혼이 바로 산다는 것을 알고, 게으르지 말고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쓰기라도 하고 말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자기 영혼이 윤택하고 자기 영적인, 자기 영혼의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자기 영혼 말이요.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가 차 타면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딱 치면은 그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안내방송에 의해서 목적지를 간다. 300m 앞에서 좌회전하시오. 그 다음에 60km 속도 제한입니다. 스쿨존 같은 데는 30km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속도가 제한 없는 데는 또 제한 없는 대로 속도를 또 떼면서 가는 거예요. 올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하시오, 또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시오 하듯이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 그다음에 침례 받으시오, 그리고 성령 받으시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셔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저 목적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리면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지를 자기가 내비게이션에 천국 이렇게 치면은 천국에 가는 길이 바로 다 열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사탄 숭배교. 그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영생의 복, 내비게이션에 딱 치면은 보면 영생의 복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복을 안내해 주는지 바로 성경에서 안내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명령을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며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 명령대로 실천하려고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자기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는 누군가 자꾸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창조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셨어요. 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작품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 닮고 또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동물들은 각각의 그 모양이 있어요. 새의 모양은 새, 동물의 모양은 동물, 각각 있지만 우리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시음을 받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시음받은 자이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다 순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또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드리면 인생 별거 아니고 정말 너무 빨리 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쏜살처럼 날아간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고 그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간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우리 45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사람 아담은 그 인류는 우리가 다 인류 안에 속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나는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줘야 되죠.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육체가 있을 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육체가 있을 때 그래 육체가 있다. 그리고 육체에 있을 때 이런 신령한 증거를 받을 수 있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47절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벌써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벌써 본질이 다르다. 이게 본질이. 자,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이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에서 난 자와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대로 이제 신령한 자와 속한다 이거죠.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왜 얼마나 완벽합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듯이 그 법궤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듯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좌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모시게 하셨으니 내 영혼은 예수 이름을 모시고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육체는 오직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흙에 속한 이 정욕으로 인해서 육신을 좋아하고 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육신은 그렇지 않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고 마시고 쉬자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구에 속했는가? 그래, 하늘에 속한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나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이다. 늘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 소망교회이듯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사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케 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해서 성령 충만하면 늘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서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12장 15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5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여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고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빼내는 겁니다. 나와서 바로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 있을 때는 나라 먹었습니다. 사회 물을 먹었습니다. 환경의 물을 먹었습니다. 세상 지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먹는 것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 누룩 없는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 아버지 형제들 다 불러왔습니다. 그건 이제 가뭄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물어서 이제 애굽에서 곡식어 들어갔다가 만났죠. 원래 야곱이 누구냐? 야곱이 그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만드는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 부인을 넷을 얻습니다. 하나는 레아요, 하나는 라헬이요. 그다음에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렇게 12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루벤을 얻고 시몬을 얻고 레위를 얻고 그 다음에 유다를 얻고 이사가를 얻고 스불론을 얻고 6명을 레아를 통해서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하고 또 누구 낳았어요? 베냐민을 딱 낳습니다. 8. 그래 몸종 통해서 넷을 낳았으니까 각 12입니다. 그게 바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야곱이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그 이복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여야겠다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하인 노릇하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또 유혹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실패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모욕해 어쨌든 모함을 해서 감옥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어쩌면 형들한테 팔려가서 그 청소년 때 팔려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형통하게 하시니 모든 자들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 엄마도 없어요. 베냐민 낳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형들한테 그렇게 질투에 의해서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다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술관장,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나간 다음에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 주니까 7년 동안 풍년에 7년 동안 흉년이다 하는 걸 해석해 줘서,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에게 큰 상을 베풀고 이제 총리로 삼았습니다. 마침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다가 이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한 10년 넘게 애굽에 한 20년 동안 살다가 그 아버지 만나고 형제들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이룰 수가 없죠.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엉엉 울죠. 그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제들한테 요셉이 말이야, 총리 됐으니까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형들한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형들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보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울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 나를 미리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서 다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이 만난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50장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얘기하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왜?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시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는 영원한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요셉도 벌써 아는 겁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당신들이 다, 우리 자손들이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입술로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삶이 형들한테 팔려가고 보복해도 되고 자기가 최고의 수장에 올라서 마음껏 권세 누릴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고서 그가 고백한다. 요셉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30냥 되는 노예값을 받고서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팔려간 것이 인생을, 우리 전 인류를 바로 구하는 역사가 있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듯이 예수께서 노예값을 받고
바로 죄인으로 팔려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요셉 안에 이런 구원의 약속이 있듯이 예수 안에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영원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양을 잡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살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2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12장 이제 자,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영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떡을 먹고서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켜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리 일평생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일평생 자기 신앙생활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리라. 세상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말들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영원한 것입니까? 정치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고 정치하든지 예수 믿고 문화생활 하든지 예수 믿고 사회생활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다시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또 방황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 뭡니까? 세상 유행대로 살고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습 멋있죠. 사람들한테 같이 어울리고 동아리 활동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자기가 좀 인정도 받고 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생기고 하니까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일에는 그대로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철저히 지켜라.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다른 것 넣지 마라, 섞지 마라. 다른 것 섞지 마라. 섞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종교가 얼마나 지금 위태합니까? 종교다원주의, 그걸 에큐메니컬주의라고 하는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치, 교회 일치, 종교 일치,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불교도 또 어떤 힌두교도 기독교도 가톨릭도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모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정한 일인지. 자, 보세요. 그 일주일 내내 18절 시작.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은 것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예수 믿는 일에 후회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고 예수 믿은 일에 후회가 안 된다면 일평생 작정할 것이 뭐냐면 내가 일평생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리라 하고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맛이 없죠. 누룩이 없는데 무슨 맛이 있어요.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딱딱하죠. 누룩도 없으니까, 부풀리지도 않았으니까 딱딱하고 맛도 없고. 예수 믿는 일이 세상이 볼 때는 맛이 없고 좀 답답하죠. 사람들 그러죠. 교회 가서 뭐하냐고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는 것처럼 예수만 믿는다, 진리만 믿는다, 고집센 것 같아도 그것이 신앙이라 이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일평생 살리라. 그렇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듯이 말이야. 평생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생 내 작정하리라, 내 일평생 신앙생활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20절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이제 다른 것, 섞는 것, 이런 거는 절대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구약성 읽을 때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없는 자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참 떡으로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생명의 떡 예수. 자, 요한복음 6장 58절에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 예수, 영원한 떡 예수. 네, 그렇잖아요. 가장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떡이 뭐예요? 떡이 뭐 피자요? 아니면 짜장이요? 뭐 생명의 떡 예수 하니까 또 뭐, 그럼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떡이 뭐라고요? 네.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 더 좀 이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 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 성경은 마귀 말도 있고 귀신이 한 말도 있고 왕이 한 말도 있고 저 신학 한 말도 있고 또 죄인이 한 말도 있고 훌륭한 사람 한 말도 있고 아주 여러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자,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예수, 진리의 사람 예수. 그렇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저 성전에 보면은 떡상이 있는데 12지파를 이제 표현해서 12개를 딱 빵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6개, 6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 떡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만에 바꿔주는 거예요.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신선하는 겁니다. 아주 고운 가루로 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에 부패되지 않고 떡이 갈라지지 않고 또 떡에 다른 것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영혼 일주일 동안에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여 죄도 짓고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고 때로는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늘 연약하죠.
그때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늘 연약한 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서 고백한다. 아주 마음을 다하고.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 예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금 이거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래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가이사한테 이제 대적하는 거니까 신고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 바치라고 하면은 구원자가 아니구나, 참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임금에게 바치라고 하는구나 하고서 또 그걸 또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구분하신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지 말고 세상 세금은 세금대로 잘 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금이 있다 이거예요.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이고 감사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은 또 가이사에게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정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의 떡 예수,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겁니다. 자, 60절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왜 이렇게 자꾸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라 이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멘 됐을 때 바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고 떡이 되기 때문에 자기 영혼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당신은 의인이요 나는 회개한 자요 예수 안에 연합하여 죄인이 의롭다움을 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고백할 때 자기 영혼의 생명이 떡이 돼서 양식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병 먹어라. 아무것도 넣지 마라. 어떤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뭐 예수만 구원시켜주냐고, 교회 가면 꼭 구원되냐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유혹하는 사람들. 아니요, 다 멸망받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과 그 생선 막 받아 먹었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언제 또 모임 있냐? 우리 한번 식구들 다 가서 잔뜩 얻어오자 말이야. 별사람 다 했을 겁니다. 야,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떡도 안 주고 생선도 안 주는데 저 선지자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막 계속 먹을 것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야, 갔는데 한 5천 명 모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몇만 명 모인 겁니다. 그 몇만 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떡하고 생선 다 줬으니 대단하다. 다음 날짜가 언젠가 좀 알아봐라. 그런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저 자기 육신의 것을 챙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에 드셔서 다른 것은 절대 넣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잘 일주일 내내 무교병만 먹어라. 그 먹으면서 무엇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을 주신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자기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사는 것,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하세요. 누가 구원시키셨습니까?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라고 그 약속대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왕이 해줬습니다. 노예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했습니다. 바로왕이 도왔습니다. 바로왕이 맛있는 거 줬습니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입술 속에, 삶 속에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요셉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날 팔아서 노예로 팔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고서 그 영감을 통해서 벌써 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벌써 그 꿈이라는 게 영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형통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입술에 고백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구절 한번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그래서 내 입술이 어떻게 되는가? 2장 11절에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다 같이 319쪽이네요. 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이라니까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나의 입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입으로. 그렇죠.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막 이 안에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질투가 있고 보복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가 믿으니까 어디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저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서 높여주사 역사를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어서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살아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시려고 뜻을 정하셨을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그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리셔서 내 살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연합된 자에게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약속을 하셨으니 말이야. 우리는 이 큰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평생 그 고백이 정말 일평생 변질되지 않고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에 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시면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